이 고난이 계속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네. 하나님은 사실 한 걸음 앞에 되어질 것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 사실 조금 더 멀리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금한 일이지만 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될 일, 뭐 1년 뒤에 될 일을 알면 행복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목사를 좀 강요받았다고 치면 네. 그럼 목사님은 정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셨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네. 저 나름대로 생각해도 꽤 이제 성실하게 모범생답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곁길로 갈 수도 없고 예.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아. 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모든 처신이 야. 목사다운 처신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죠. 이게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예. 기특하고 또 모범생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저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깨어진 것이 제가 군목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될 때예요. 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바로 군목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훈련을 받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제가 다리가 부러진 줄 모르고 고관절이 부러진 줄 모르고 예. 근육통인 줄 알고 통증이 너무 심한데 예.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풀려면 또 오리걸음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상태를 굉장히 악화시킨 거죠. 아이고. 참 무식끄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인병원에 이제 가서 후송을 갔는데 예. 군의관이 뭐 응급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예, 예. 그리고 장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겠다. 예. 저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네. 장애인이 된다.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실제로 나를 도와줄 분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손을 써서 빨리 나를 뭐 서울 또는 큰 병원에 제대로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장교 후보생인 제가 그 군인 병원에 야전 병원에서 바깥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밤 11시가 넘고 이제 나 혼자서 수술 대기실에 네. 남아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 역사를 해주시면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역사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정말 큰 소리로 아무도 없는 대기실이니까 네.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예. 아무 대답이 없구나. 세 번째 부르고는 그냥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그 비참한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장애인이 된다는 느낌보다도 예. 내가 진짜 엉터리 목사구나. 나 이거 목사가 돼도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3번씩이나 불러놓고도 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지 함께 계시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면 난 도대체 뭐지? 예. 목사까지 됐는데 예. 그 비참함은 뭐 설명이 안 되더라고. 네.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목사냐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모습. 사실 그렇게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 보지 않는 순간에 나는 그게 그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땠나. 네. 참 문제 많고 또 욕심 많고 거짓되고 또 음란하고 그랬던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내가 더 모범생이고 더 잘나고가 사실 전혀 없는 네. 그게 나였는데 그 밤새도록 하나 생각날 때마다 울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게 내 마음이 진짜 더럽구나. 예. 이제 겉으로 뭐 말로 행동으로는 안 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러운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존재구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네. 그전에도 뭐 알고 설교까지 했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별의별 죄인이 많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까지 했겠지만 나 위해서 죽으실 이유는 별로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을 회심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있어서 예. 그죠? 아버지가 목사시켜서 목사가 된 것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근데 그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기도가 바뀐 게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다리를 바치겠다고. 하나님 제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장애인이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 근데 그때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종이 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더라. 두 다리 멀쩡하니까 목사가 되고도 예.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되고 싶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주의 종인가? 근데 장애인이 되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예. 네, 장애인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사역을 해달라. 뭐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죠. 이게 진짜 종이구나. 그때 마음에 정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네.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 서는 날 한마디 듣기만 하면 좋겠다. 예. 그 한마디가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그게 진짜 성공한 삶 아니겠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내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다면 그게 이제 저의 마음에 이게 내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인이 되냐 마냐 이건 문제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나 기쁜지 예. 그게 이제 슬픈 기도가 아니고 눈물은 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이렇게 같이 계시다는 느낌. 예. 그 한 5시간 전이에요. 한 5시간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버지만 내 기도 찾고. 들으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예. 물론 이제 군인 병원에서 3번이나 이제 대수술을 하면서 다리를 절개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제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예.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 이제 헌신이 된 거죠. 그 후로 다리는 어떻게 치료가 잘 됐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뭐 일기예보 역할은 좀 해요. 날씨가 예. 굳을 때는 좀 힘들다 예. 이런 느낌이. 예. 그렇지만 장애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예. 하나님이 그래도 제 사역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실컷 들어놓고도 마음속에는 꽃길만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돌짝밭을 걸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만난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암 진단을 또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저의 삶이 다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뭐 어느 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네. 사실 수 있지. 우리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똑같이 계속 있었어요. 예.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제가 부흥회 때예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때인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것도 네.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네네. 건강검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우리를 이제 건강검진 받게 했는데 네.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 네. 뭐 결과도 뭐 특별할 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부흥회 일정에 따라 부흥회를 가고 결과 보러 이제 제 아내가 갔었는데 네. 암인 겁니다. 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 그 로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냥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이제 저에게는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예. 전화를 했는데 제가 부흥에 들어가기 한 30분 전이에요. 예. 설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방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여보 나 암이래요.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다 정지 상태. 정지화면. 이거 어떻게 내가 당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내에게. 예. 지금 그런 진단 받고 있는 아내에게 옆에서 뭐라고 위로라도 해주거나 뭐 옆에 있어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근데 30분 뒤에는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제 상황이 그런 걸 아내가 알고 네. 여보 내가 당신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잘못했다고. 그냥 내가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기도만 해달라고.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 설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설명드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대신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딱 마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네. 너 지금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녔는데 죽었는데 뭘 죽는 게 또 걱정이냐. 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교인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 있는 걸 모르냐. 그렇죠. 또 그들에게 또 설교자로서 무슨 설교를 할 거냐. 그러니까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이 이 시간에 결론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게 뭐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온 교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 하필 그때 설교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교인들 앞에 오늘 이제 아내가 그런 전화를 저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알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 그날 저녁에 이제 급히 집에라도 가서 아내를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새벽기도 때 맞춰서 오겠다고 하고는 이제 집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갔는데 아내가 의외로 얼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 오는 이제 전철 안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래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죠. 또 남편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딸 둘은 또 어떡하나. 그렇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전철역에서 내려서 그 전철역에서 이게 좌판을 하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언제 이분들을 또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신방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갑자기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택시 운전기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더래요.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시달리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사님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오는 길이에요. 병원에서 제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막 화를 내다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런데 기사님을 보니까 꼭 예수 믿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제 뭐 또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만나지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운전하고 가면서 조용히 잘 들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와서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오니까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실제적인 경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암 수술 받기까지 저희 내외를 진짜 죽은 건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수술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확증도 주시고 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저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그럼요.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네. 너무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게 되기를. 이것 때문에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럼요. 사모님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 모르겠네요. 그 암 수술 이후로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졌어요. 예.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네. 잘 감당을 해오고 예. 있고, 또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한테 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나 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네. 이기지 못할 네. 시련은 없다라는 네, 네. 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련 중에 있다 보면 이게 과연 이겨질까? 이 시련이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코로나 상황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네, 맞습니다. 나의 어려움은 언제 끝이 날까라는 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성도분들이 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네.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네. 이야기였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쓴 책이 이 두 권이에요. 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예. 처음에 저도 그랬고 한국 교회도 그랬고 한국 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길게 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이렇게 충격이 클지도 몰랐죠. 네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고, 네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미 내가 다 안다. 예.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 네. 하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도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의 설교가 책으로 나온 게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저에게 주셨던 그 시련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었는데, 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고백들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라.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라. 이제 그래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고들 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잘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고, 내가 뭐 어떤 길을 진로를 바꿔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만난 사람, 집에 가족들, 뭐 이 고난이 계속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네. 하나님은 사실 한 걸음 앞에 되어질 것만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예. 사실 조금 더 멀리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금한 일이지만, 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될 일, 뭐 1년 뒤에 될 일을 알면 행복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정말 유혹 받는 일이죠. 알면 행복하죠. 아니요. 다 그런데- 알면 맞아. 행복할 수가 없죠. 다 아는 네. 거는. 그 다음에는 망가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쁨도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 앞에 될 일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사는 것이 막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네. 고생의 의미도 없고 또 인내의 열매에 대한 기쁨도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한 가지만 알게 하세요. 맨 마지막에 될 일은 알게 하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그 네. 일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 그 중간 단계의 일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한 걸음 앞에 될 일은 알게 하세요. 예를 들면 네. 도무지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계속 내 옆에 들러붙어 있어요. 자, 이 사람 하나님 좀 처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네.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이 사람을 왜 계속 내 옆에 두게 하시는지.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모르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어도 봤고. 예. 그러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예, 예.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너무너무 모든 게 안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나 지금 뭐 예수도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뭐 직장도 문제고 재정적인 문제도 지금 뭐 건강도 어렵고 이러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모르느냐? 예. 안 돼요, 그거는 또. 알고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보여달라니까 맨 답답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아요,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연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정확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디뎌 보면 그 다음 길을 또 하나님 여세요. 그 다음 길을 여시고 지나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을 그 두 책 속에 담은 거죠. 그러네요. 지금 뭐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많은 현대를 살고 있는 분들, 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 팬데믹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와서 사실 한숨을 푹푹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런데 도전이 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